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채플 아멘 소리 중에 제일 큰 한 사람의 아멘 소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올 때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직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젠가 폭풍 구름 몰아치고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사망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젠가 한 번 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여러분 내일 기말고사를 시작하지만 그게 지나간다고 어려운 일이 없진 않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뭘 많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찬양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신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들을 보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만 꼭 붙잡고 가라는 그 한 가지 부탁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말고사 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새 날들을 예배해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못한 일, 후회하는 일, 그리고 잘못되었던 일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 또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3학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긴장하고 지쳐있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시험 기간 동안 건강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서울외고와 서울외고에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학교에 뜻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우리나라, 세계에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주신 소명대로 잘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들, 또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찬양팀, 이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며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과 교직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기도가 어머니에게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느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터키어로 등록하겠습니다. 랍 무스야라 하루나다 우kötü topluluk ne zamana tek bayağı söylenecek dedi. Bana söylenen İsrail hakkını yakınmalarını duydum. Onlar Rab şöyle diyor de varlarım adına ant içilmeyi ki söylediklerinizin ayrıntısını sine yapacağım. Cesetleriniz bu çöle serilecek. Bana söylenen 20 de daha yukarı açta sayılan herkes çölde ölecek. Sizi yerleştireceğimi ant içtim. Ülkeye üfünü oğlu kalını un, oğlu yüzden başkası gelmeyecek.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봉독해 준 사무기가 터키어로 굉장히 떨리고 또 본인도 많은 친구들 앞에서 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본인이 살았던 그 터키의 언어로 한번 성경 봉독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무기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참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한편으로는 좀 눈물도 이렇게 울컥 나기도 하고 좀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시험을 정말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도서관에 올라간 한 글자라도 더 보지 않으면 내가 친구들한테 혹시나 시험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들 다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한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귀하고 복되고 다 박수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진짜 정말 믿음의 대상부 우리 친구들 서울외고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목사님 늘 자랑이고 참 우리 친구들 어디 가나 참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서울외고의 멋진 믿음의 친구들 참 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은 우리 친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하는 대로예요. 말하는 대로. 안 되나요? 오케이. 자, 시험 전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험 전 우리의 일상 대부분 어떤 모습일까요? 네? 페이스북 또 자는 거 또 해탈 자,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하나 재밌는 거를 찾아왔는데 시험 전 날 우리가 하는 일 공부는 0.1%도 안 돼요. 대부분 99.9%는 공부해야 한다고 주위에 말하고 다닌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시험 전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나마 시험 전날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책상 앞에 딱 섰는데 실은 딱 책상만 정리하고 공부해야지 딱 이런 마음이에요. 왜 하필이면 공부하기 전날까지는 책상에 지저분한 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이상하게 시험 전날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책상 서랍이 왜 이렇게 거슬렀는지 그 다음에 가지런하게 정리되지 않은 교과서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그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나도 항상 시험 보기 전에 꼭 책상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 전날 막 나눠줬던 핸드아웃 있잖아. 그거 그냥 공부하면서 찾아보면 되는데 꼭 1번부터 10번까지 맞춰놔야 돼. 보지도 않으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춰놓은 다음에 폴더에 딱 껴놓고 그리고 나야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잖아. 그쵸? 우리의 보통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책상에 앉자마자 더러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게 책상 정리를 하다가 밤을 새는 친구들도 더러 있기도 하죠.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우리의 솔직한 일상을 뒤로한 채 여하튼 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어김없이 다가오곤 하죠. 자, 시험을 끝나고 나서 SNS에 올라오는 걸 목사님이 유심히 봐요. 그런데 시험을 끝나고 난 직후 SNS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겠어.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기 보니까 그 반 친구들도 좀 제법 많이 와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수학 자살을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 댓글에 누가 이렇게 써놨어. 자살 안락사 한강 자살합시다. 고통의 연속 쓰레기 같은 나 해결책은 자살뿐. 자살 영원한 안식. 굉장히 비약이긴 한데
실제로 목사님하고 페이스북을 맺고 있는 우리 친구예요. 우리 서울외고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옆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우리 반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찔리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혹시 저게 다 댓글 단 친구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친구의 댓글을 보고 그럼 그렇지, 다 이렇게 절망적인 댓글을 쓰지는 않겠지 하고 되게 막 너무 감동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내서 살자. 야, 너 얼마나 희망적이야. 그런데 실은 그 다음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 다음 책에서. 역시 목사님의 이 희망을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참 시험이 끝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면 참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목사님도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어떤 걸지 이렇게 그 옛날 20년, 30년 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는 어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요. 비록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는 저렇게 페이스북에 극단적인 이야기를 올린 적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시험을 끝나고 이와 비슷한 류의 글을 올리면서 나는 정말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까지 갔다 한 친구도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난 진짜 한강 다리까지 갔다. 없어. 나는 다리를 난간에 한번 걸쳐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아니면 나는 한강 가는 버스는 한번 알아봤다 하는 친구. 이거 봐, 없잖아. 자, 여러분,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리는 친구가 진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응? 정말 자살하고 싶다, 자살만이 유일한 안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의 진짜 본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심과 상관없이 그냥 장난처럼 내뱉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재미로, 마치 그냥 장난으로 죽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말 재미로 죽고 싶다 했는데 진짜로 죽었어요. 늘상 죽고 싶다라는 걸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는데 말버릇처럼 했던 죽고 싶다는 그 말대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았던, 굉장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아주 무거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입버릇처럼 마음의 진심도 담지 않은데 죽고 싶다 했는데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된 오늘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로부터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사용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을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에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그들이 만났던 관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관문이 뭐였는 줄 알아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를 떠나고 나면 그들의 앞 대로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저 큰 대로를 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전혀 만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아주 큰 복병을 하나 만났어요. 그게 바로 홍해 바다를 앞에 만나게 된 거야. 그 바다를 건너자니 뭐예요? 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뒤를 보자니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걸 잘못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셔서 물에 빠져서 죽게끔 만들었느냐. 그렇게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기적을 통해서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물길이 합쳐져서 오히려 뒤에 쫓아오던 군사들이 그 물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사막을 걸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불평하냐.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다 죽을 걸 잘못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쫄쫄 배가 골아서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그때 배 한번 불러보고 차라리 노예로 살다 죽는 게 차라리 100번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보내서 그들의 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그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진심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까?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들은 노예로 살다 죽을 마음이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불리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노예가 고기를 배 터지게 먹어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늘 언제나 노예는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단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데 늘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있지도 않은, 차라리 그때 죽을 걸, 차라리 그때 죽을 걸, 계속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제 참다 못해.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죽고 싶다 노래를 하니 내가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리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응답대로 당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입사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이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말하는 거에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본 친구들 있습니까? 네. 자, 고맙습니다, 짜증나 라는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들려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야?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에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그래, 우리 친구들, 굉장히 짤막한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의 무게는 때때로 주먹의 무게보다 더 무겁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게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는 이처럼 뭔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기말 시험을 앞두고 아마 내일 또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죽고 싶다, 마음에도 있지도 않은 죽고 싶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장난처럼 하는 친구들이 어쩌면 있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죽고 싶다라는 걸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다시금 힘내고 다시금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꿈과 희망을 꿀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 친구들의 담벼락을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노래 가사 제목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낭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입으로 부정적이거나 혹은 낙담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고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날마다 믿는 우리 서로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나도 무의식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을 장난처럼 내뱉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말을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격려의 말로 그렇게 가득 채우도록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고자 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담겨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원망의 말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의 생각으로 내 입술을 그렇게 채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 시험을 끝나고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도 있지만 그 염려를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노력들이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또한 손에 쥐는 결과 점수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격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단하기로 마음에 굳센 의지를 담아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교실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